2020년 4월 12일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 묵상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준비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향품은 왕을 장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은 걸 보았기 때문에 돌을 옮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그녀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대로 무덤 속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 찾아갔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내 자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역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고를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머리로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을 버리고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당당하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소망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 표적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시고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의 멸망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구원과 심판에 대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아울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영광의 부활을 소망 중에 기대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빛이 있으라.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해